최초의 이방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잘 이렇게 융합이 되고 또 화합이 되고 굉장히 교회가 균형 잡힌 모습으로 잘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와서 모두 다가 야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도 하고 또 서로도 이렇게 화합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내려와서 식사하는 자리를 이제 마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반갑다고 하고 이제 식사를 딱 하고 있는데 그 식사 자리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식사 자리에서 식사하는 중에 하고 있는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을 하는데 책망하노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책망하라는데 누구를 책망할까요? 사도 베드로 게바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 선배죠. 더 훨씬 믿음의 선배이기도 하고 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또 있고 또 맏형이기도 합니다. 거의 맏형인데 그 대놓고 덤빈 거예요. 덤볐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면전 앞에서 흔히 말하는 막 거기서 당신 그러면 되겠냐?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할 때 내용은 즉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같이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끼리릭 열리면서 그 식사 자리에 누가 왔는데 이게 할례파 유대인들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죠. 할례를 받고 자기 할례가 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때 그 상황이 뭔가 이상했어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하더니 눈치를 보고 스르그머니 일어나서 자리를 피한 겁니다. 식사 자리에서 이방인들은 그대로 있고 베드로는 일어나서 하고 다른 자리로 옮기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이 이런 것이죠.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비롯한 유대주의적 간습을 지키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도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짊어지게 할 수는 없다라고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거기에 힘을 보태게 되죠.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용납되어지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자 할례와 뭐 다른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간습들을 지키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지키면 좋지만은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복음을 분명히 천명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방인들이 막 기뻐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잘 이렇게 자랐습니다. 더 이상 할례나 율법을 강요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죠? 자유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유인데 그것을 다른 무엇으로 또 얽어매려고 하는 이 강요가 이루어질 때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의를 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유대인 할례자를 보고 슬그머니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지도자잖아요. 사람들에게 본이 보여지는 지도자입니다. 그것이 목사이신 님이 있고 장로님이실 수도 있고 권사님일 집사님일 수도 있는데 뭐 어떻든 가정의 가장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지도자 한 사람이 그 일을 하니까 그때 이 함께 식사하던 이 바나바도 대단한 인물이죠. 바나바조차도 베드로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가니까 하고 본인도 모르게 슬그머니 같이 일어나서 자리를 또 옮긴 것입니다. 결국은 이 베드로의 이 잘못된 이 실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범하게 되는 이 일이 심각해진 것이죠. 그 심각해진 것은 자기 혼자만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이 잘못이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한 사람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죠? 심각한 게 복음의 진리가 올바르게 선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왜곡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단순하게 베드로나 바나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이 복음의 진리가 헛되게 그렇게 잘못되게 나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도 바울이 면전에서 베드로를 막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게 되는데 그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선배, 이 사도인 이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예의적인 문제가 아니고 단순하게 개인적인 어떤 관계의 문제가 아니로 복음의 문제였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올바르게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되는 그 순간인데도 그 순간을 베드로가 놓친 것이죠. 이 실수를 하게 된 베드로의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12절에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뭐 했죠?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 순간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온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눈치를 보게 된 것이죠. 혹시 내가 사도로 있는데 저 할례자들이 또 갑자기 너 왜 거기 앉아 있냐? 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자신에 대한 이야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까봐 베드로의 마음이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두려움이 생기고 눈치를 보게 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뭘 놓친 것이죠?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놓친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차별이 없는 복음의 진리,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진리,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 공동체가 서가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의 진리를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못하는 것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교 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티 안 내려고 그냥 눈만 이렇게 깜빡하고 밥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식사 시간에 눈만 깜빡하고 주님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 우리 예전에 하면 고개 숙이잖아요. 고개 숙이고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10초 정도 5초 정도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은 눈치 보는 거죠. 내가 아이들이 저거 뭐 예수 믿어? 뭐 너 예수쟁이야? 뭐 이런 이야기가 듣기 싫은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사람의 둘에 빠지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향해서 바른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올바르게 우리는 선포해야지만이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선한 영향력 안에서 같이 복음을 보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예의를 가르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다 좋지만은 결정적인 순간 복음의 진리에 벗어나는 올바른 예의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우리의 도덕적 행위가 윤리적인 행위가 옳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성경적인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의 진리를 올바르게 보여주는 본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이들에게 방금 말처럼 베드로와 같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책망을 받았는데 우리 역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아이는 처음에는 예수를 똑바로 알았지만 어떻게 되죠? 어느 순간 기울어지는 거죠. 기울어지다가 어느 순간 그는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어느 시점에 그는 굳이 이렇게 안 믿어도 되잖아. 꼭 굳이 계속 교회를 가거나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데 꼭 이렇게 안 살아도 내가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가도 예수 믿는데 구원받는 것이지 라고 잘못된 왜곡된 복음의 진리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행위적인 도덕적 윤리적 그러한 자기의 공로에 의한 구원을 생각하게 되는 심각한 잘못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책망하면서 다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복음이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 거죠?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한 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느니라. 이것이죠. 여기에 더 보탤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좀 더 0.0001이라도 보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았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가 달라졌다, 우리는 다 동등하다 라고 차별이 없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계속해서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고, 하나님 앞에 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함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말합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늘도 나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온다고 열심히 정성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경건한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기도 응답의 근거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을 보십시오.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했다, 성실하게 살았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못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4대 5대째다,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어떠한 받아들이는 데서 좋은 환경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의인은 내가 행동으로 의인이 된다, 행동으로 의인이 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아니죠. 원래부터 우리가 원죄를 가진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수요일 날 예수와 나 할 때마다 그 이야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아담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으로 살리는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그 예수로 말미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이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사는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고백처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2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아들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내 마음 안에 믿는 자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믿는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이 한 구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언급되어 있죠.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서 죽었고 새로운 변화의 삶을 향해 가는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 자의 삶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성령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나의 실존은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실존적인 삶이고 실제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을 살아내지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또 믿고 내일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삶을 살아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의롭고 경건한 삶이 살아내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또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 의롭게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 지혜롭게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혼자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져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묶여져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묶여져 있는데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딘들 가실 수 있겠습니까? 자꾸 어디 가려고 하십니까? 힘들다고, 고달프다고, 괴롭다고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어딘들 여러분이 간다 한들 예수와 묶여져 있는데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떨어집니다. 아니, 여러분이 떨어지고 싶어도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것이 주님과 묶여져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것이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포도나무 되셔서 가진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것이죠. 오늘 날주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우리 22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날주의 말씀인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입니다. 다윗이 이제 말년에 가서요 모든 전쟁을 다 끝내고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누가 다윗을 구원했다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나의 하나님이. 그러므로 다윗이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모든 대적과 제약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하 22장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이죠.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자시오 반석이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높은 망대시라 피난처이시라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십니다. 그것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내 무너진 삶, 내 무너진 가정, 내 무너진 다른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게 엉망진창되고 모든 것이 다 패망한 것 같고 멸망한 것 같고 좌절과 낙심 속에서 내가 다시 소망의 빛을 바라보지 못할 것 같은 있을지라도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그 소리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 현실보다 여러분의 자신보다 훨씬 더 크시고 여러분을 더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의롭게 됐다면 또다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고 마지막 침상에서 마지막 한 호흡을 내쉴 때 고백하십시오.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가장 환한, 가장 행복한, 가장 완전한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순례의 길이 오늘 하루도 복되고 은혜롭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